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참 아주 훈훈해지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 같은 사람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신경을 제대로 못 써드린 건 죄송합니다. 신경 제대로 써드리지 못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빼놓고 말들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 척척 들어오셔야 되는데 길이 두 개 있을 때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이거 결정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같이 올라가자는 말 안 해가지고 이거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주 결정하는데 고민이 되는데 그것도 고민이 되지만은 강대상이 두 개니까 올라가서 이쪽에서 해야 될까 저쪽에서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행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자리는 제대로 찾았습니다.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이렇게 3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사역들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한 것도 이제 이 대학까지 있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있는 이 학교로 크게 신학대학까지 만드신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가 뭐 일반 보통 대학 정도 그런 수준 될 만큼 그렇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주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들리는 소문 하면은 이 선교 그 지역에 또 연합체나 이런 데 있어서 들려오는 소문 같은 것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웬만한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내가 혼자서는 선교를 잘해요. 사역을 잘하는데 연합해서 하는 데는 저는 잘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하고도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축구 봐도 재미가 없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영국의 토트넘 프로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이게 레드카드 받고 퇴장을 당해서 3경기나 나오지 못해가지고 요새는 살 재미가 없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도 그래요. 우리 축구하면서 이게 영국에서 출발된 축구였기 때문에 이제 신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축구할 때 보면은 아무리 몸싸움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막 부닥치고 뭐 그러는 거는 다 용납이 되는데 주먹을 쓰거나 발을 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 나갑니다. 근데 발을 그냥 쓰더라고요. 저도 아닌데 저도 보면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3경기 출전 못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만 그 손해가 아니라 그 구단이나 얼마나 많은 큰 손해가 있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이 선수들이 그런 기질이 좀 다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전혀 볼 수 없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까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교회를 거기서만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온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하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하고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첫마디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을 이쯤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여서 얼마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보게 되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파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계바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이렇게 파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파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큰 문제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 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오늘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멘트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뜻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1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자, 이 세 가지로다가 처방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말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앵무새 같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같은 말이 되잖아요. 누가 하는 대로 똑같이 말을 하면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앵무새 얘기하듯 앵무새 따라서 하듯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저기 이제 이 손주가 생기니까 어디가 또 이렇게 이 손주 자랑을 하게 되는데 손주 자랑을 하려니까 뭐 어디서 이렇게 돈을 내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까운 분들하고 모이면 돈 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돈 좀 내고 자랑할까 하다가 사례가 안 줄 텐데 뭐 그냥 한번 자랑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제가 잠깐 자랑하는데 그 손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신비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것들. 근데요, 그 어린애도 어린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 뭘 이렇게 하다가 못하게 하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척해요. 그러다 뭐 옆에 있으면은 자기가 그냥 그것을 휙 집어 던져요. 그 상을 없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서는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 아이들까지도 자기의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일하다가 나하고 기분이 안 맞으면은 이제 엎어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했던 것이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거 바로 지난주에는 뭐 국무총리 내정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이 청문회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그 청문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이분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한 그 당에서는 여러분 한결같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세울까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대 그 당에서 이 사람 자격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내가지고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이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증거를 내서라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칭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자리 적격입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랭귀지 언어는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협에서도요 왜 일합니까? 우리 교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피타고라스라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하라 그래요. 할 말 없으면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한 것은요, 같은 말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 품기가 쉽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사역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린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김승희 목사님 그 회장하실 때 그 교육 그 할렐루야 대회 때 그 안산에서 고은 목사님이라고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그 고은 목사님 쓴 글 보면은 참 아주 이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시도 쓰시고 그 글도 쓰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런 내용. 어느 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이제 잘 그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와서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쌀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무슨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까 바로 집 앞 그 문 앞에 누가 밀가루 한 푸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옛날에 밥 없으면 밀가루 먹었죠. 밀가루 한 푸대가 있어가지고 얼른 좋아가지고 천사가 보낸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 푸대를 얼른 집으로 들여와가지고 방으로 들여와가지고 그것에다가 한 바가지 텄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자기 위에 구역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굶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니까 얼른 한 이 바가지만 푸고 얼른 이 포대를 싸가지고 그 구역장 집에 가가지고 구역장도 잘 먹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인기척이 나가서 보니까 이 밀가루가 있어. 그래서 그걸 들여다가 그걸 먹으려고 또 한 바가지 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자기 구역에 있는 그 어렵게 사는 이 권찰이 생각이 나요. 얘가 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권찰네 집에다가 그 밀가루 푸대를 얼른 갖다 줬어요. 그 권찰도 보니까 누가 밀가루 푸대를 갖다 놨습니다. 밀가루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받아들고 우리 목사님 굶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 굶으실 텐데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 푸대를 목사님 내가 그걸 갖다 놨어요. 그 목사님이 그 밀가루 푸대 붙들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같은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틀린 것 같지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굶는데 그 사람도 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굶어요. 그래서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까지 다시 이렇게 전달해 옵니다. 그것이 같은 마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보람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할 때 그 보람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져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참 훌륭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정말 복음에 앞장서서 그 모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사역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었었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할 때 좀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이 둘째 날 묵은 곳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 바로 호수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 모텔에 이렇게 묵었었어요.
얼마나 경치도 아름답고 뭐 갈릴리 호수가 참 아름답잖아요. 뭐 많이들 다녀오셨을 테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3시나 4시쯤 됐는데 강풍이 불면서 그 호수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풍랑이 있는 거 맞습니까? 바다면은 몰라도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리고 그 풍랑, 호수에서 부는 그 바람보다 일어나는 그 풍랑이 바다에서 일는 파도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잔잔했던 그 호수가 바다 같더라고요. 얼핏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가 정말 위태로웠을 것이다. 이게 기억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이튿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제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오늘 더 큰 기적에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엄청 많은 그 인파가 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내가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벳세다에서 저희가 묵었던 것도 벳세다 그 갈릴리 호수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입니다.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멀 길이 아닙니다. 먼 호수가 아닙니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라고 그러신 것은 그냥 그 많은 인파들을 그냥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잘 읽어보면. 근데요,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시며 많은 경자를 고치시고 그러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다가 깃발 하나만 꽂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제자들은 좋은 한 자리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세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게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제자 없어요. 예수님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벳사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배 형편이 뭐 좋았겠습니까?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 타고 노를 젓다가 여러분 배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아마 제가 봤던 것 그 이상의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훌륭했던 것은 계속 노를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뭐 우리가 꼭 지금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뭐 거기 무슨 큰 볼일 있어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건데 좀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음 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여러분 뱃머리만 돌리게 되면은 지금 풍랑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벳세다로 불고 있으니까 이 뱃머리만 돌리게 되면은 금방 벳세다로 금방 가서 정말 편하게 있다가 내일 다시 출발해도 아무 염려는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일 합니다. 끝까지 노를 줍니다. 여러분 스티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밤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노를 젓는데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다가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저는 우리의 사역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품었던 것이 같은 뜻이에요. 뜻이 같으니까 이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다른 뜻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같은 뜻으로다가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역하면서 우리 공동체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내 이번에 이와 같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냥 항상 느낍니까? 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 아주 가슴 뭉클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있어요. 그때는 언제가 그렇습니까? 생명 내놓고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 생명 내놓고 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거기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면서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험하지더라도 내 생명에 그런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감행할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다고 하면 우리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우리 교회 협의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역으로 주께서 2020년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역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 잘 감당하여 우리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